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배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배제한 기도는 그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름 부음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독교 안에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계신 거예요.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리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제 여러 가지 이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인간은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그 선택 의지를 구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지 선택 의지를 구사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걸로 착각해서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는 줄로 착각하죠. 이런 그 사고방식은요. 사실상 그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를 개입 안 시키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거를 강변하죠. 하나님은 인간하고 직접 교통을 안 해요. 만약 교통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인간과 직접 만남이 없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애매해요. 나름대로 이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나는 11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각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연합해갖고 그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지혜로 통제받아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기도를 한다고죠. 기도를 하면 소원이죠. 소원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원도 그 사람이 지적 수준에 따라 다르죠. 사람마다 지적 수준이 다 다르니까 소원도 각기 다르겠죠. 물론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 다 이루어진다고 강변들을 하니까 말을 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기도란 무엇이냐? 그죠? 기도.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준하는 기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의 소원이 되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게 말하자면 기도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또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럼 그게 기도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확실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은 예수의 소원만 받으시고 예수의 기도만 받으시고 예수하고만 통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죠. 뭘 올리느냐? 예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예수의 기도 통제를 받기 위해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소원으로 그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도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소원이 다 죽어요. 어떤 소원만 남느냐? 예수의 소원만 남아요. 예수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기도의 소원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소원을 올리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고, 기도의 말이 되어주고, 기도의 힘이 되어주고, 기도의 지혜가 되어주고, 기도의 힘이 참 중요해요. 예.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 와서 내리 누르잖아요. 그걸 이겨야죠. 뭐 어떤 잡음을 이겨야죠. 혼란을 다 이겨야죠. 이기려면 기도의 힘이 주어지는데 배고픔도 졸림도 피곤함도 고통도 다 이겨야죠. 집중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기도의 힘인데 예수가 그 힘으로 오셔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인간의 소원을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자신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의 세력, 귀신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귀의 인간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신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가 인간을 노리는 것은 인간이 오류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실패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 실패를 많이 할수록 시간이 그만큼 낭비되기 때문에 늙어지면 막상 진리를 어느 정도 알아도 그걸 얻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육적인 소원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안 들어주는가 확인했더니 그거는 하나님의 원칙이 예수의 소원만 받으시지 인간의 소원은 안 받으신다고 하는 원칙이죠. 마귀가 주는 소원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인간의 육신의 소원도 있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소원도 안 받으시고,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소원도 안 받으시고,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소원도 안 받으시죠. 인간이 가진 모든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들을 예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걸 예수님은 그거를 다 걸러내셔요. 걸러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다가 그 소원을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의 기도가 되어주세요. 나의 기도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기도의 말씀 지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한 사람을 접수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더 이제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수와 한 몸이 되어갖고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한 소원을 갖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 소원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죠. 예수와 동일체가 되면 예수의 사랑으로만 살거든요. 그 사랑에서 나온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거를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지시를 주시고 어떤 때는 금식하라고도 하시고 어떤 때는 철회하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작정해서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기도를 시켜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느기오와 분봉왕 헤로다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이 있어요. 주를 섬겼다고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죠. 주님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금식하기를 원하시니까 금식하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지시가 내려온 거죠. 우리는 금식을 하든 철회를 하든 작정을 하든 하나님이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기도를 시킬 때마다 기도는 항상 예수님이 하는 것임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하시지만 각자 일은 각자가 구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혼돈과 혼란이 오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냥 너희들은 기도하지 마라. 내가 할게. 이러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신 거는 인간이 예수 앞에 바쳐지면
운전대에 받쳐지면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무시하고 인간의 그 선택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 몸을 바쳤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선택의지를 사용해서 구하고, 예수님이 그 선택의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선택의지죠. 갖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구입한다든지 일을 할 때마다 자기보다 뛰어난 지혜자들을 찾아가서 그 지혜로 자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유치 찬란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갖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에게 운전받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에게 운전받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거죠. 예수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예수를 대접하라 이거죠. 예수에게 운전받으라 이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죠. 마귀한테 잘 속고 죄에게 잘 무너진 인간, 허약한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쓰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의 자유의지, 선택의지를 완전히 사용하도록 바쳐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구하게 해갖고 그걸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성령의 이끌림에 무대한 그 결실이, 그게 성령의 열매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와 한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으로.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죠.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러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죠. 유다서 1장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궁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운전을 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는 거는 예수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그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기도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기도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목의 정욕이 기도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이 기도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기도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몸이죠. 한 몸에 두 소원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육의 소원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에서 나오는 소원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의 소원을 받지 않으세요. 영의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기도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를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죠. 그런데 그게 함축되고 생략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구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입을 통해서 구하게 하라. 찾게 하라. 두드리게 해라. 이런 말씀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기도의 소원이 되시고 기도의 행동이 되게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받으시고 예수의 소원만 받으시니까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고 예수님 덕분에 기도의 소원을 누리는 거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앞에 연락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구해서 받게 해주는 거죠. 결국 다. 예수는 우리 인간의 기도의 소원이고 능력이고 응답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간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봐요. 예수 없이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종교인들 봐요. 예수 없이도 얼마나 독실하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기도의 소원, 기도의 내용, 기도의 주체, 기도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인간의 소원이나 인간의 소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을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 입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는데요.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건 예수님이 기도의 힘이 되는 거죠. 예수에게 사로잡혀 기도하면요. 10시간도 금방 지나가죠. 일주일도 금방 지나가요. 그 기도의 힘이 그렇게 예수의 힘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온의 대로라는 거는 인간은 하나님과 직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직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소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갓 어린애 있죠, 어린애. 아기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달라고 그러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데. 그것처럼 인간의 소원은요, 다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계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하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셔서 응답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받으시고요.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아 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신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수라는 것은 어떻게 그걸 다 헤아려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에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엄청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간의 필요를 창안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그 사람, 그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소원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 12제자로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베드로의 소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요한의 소원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60억, 70억, 80억이라면 80억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거를 구현하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 곧 하나님 영으로 그 사람을 기도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각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겠죠.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죠.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윗의 소원이 되셨고 다윗은 그 소원을 받아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 선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각 사람이 정말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의 장래의 모습이죠. 무엇을 기도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로 말미암는 기도로 나오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죠. 참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하는 소원은 곧 우리 각자의 미래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거죠. 그 구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와 연합해야죠. 예수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종체가 되고 기도의 소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 소원을 공유해서 함께 소원으로 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와 이제 통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하고만 통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응답받아 갖고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를 실행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응답받아다가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시행한다 이거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는 그 구절이 되는데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정의 관계죠. 머리와 주체와 종체의 관계. 아니 머리와 몸이 소원이 따로 놀면 되나요? 그리고 이 종체의 소원을 주체 없이 종체가 소원을 가질 수 있나요? 머리로부터 온몸에 신경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머리가 그 몸에게 너 이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나요? 몸에도 뇌가 있나요? 그게 바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서 우리가 그 소원을 공유해갖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 구하는 것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시행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 너희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돼 갖고 한 소원 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거를 간과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주관이 돼버려요. 너희가 하라고는 자격 조건이 뭐냐 이거죠. 자격 조건이 갖춰진 사람한테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고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소원을 받아다가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갈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딴 데서 소원을 받아다가 예수님 이거 이루어줘요. 나 사랑한다면 이거 이루어줘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다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해서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어요. 그 말씀을 한 구절을 뽑아서 써버리면 참 대략 난감하죠. 예수와 한 몸 돼갖고 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아보신 다음에야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사랑 안에서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저 말씀만 딱 끄집어내 갖고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끌고 다닐 생각합니다. 너희가라는 말은 예수의 사랑에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종이죠. 종체. 종체는 스스로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예수한테죠. 예수한테 소원을 받아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을 주고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께 들어가서 그 기도를 응답받아다가 실행해 주마. 이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너희가를 제대로 풀면 돼요.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은 인간 사랑으로 살고 반은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 완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 안에서 한 소원을 갖죠. 한 소원을 가져갖고 그 사랑은 공동의 소원이니까 하나님도 그걸 빨리 이 지상에 이루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원하시고 성령도 원하시고 그 사람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구하는 거죠. 합심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하시고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이제 구하면이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그죠.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서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죠.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엎드려 한다면 10시간 동안 기도의 힘을 주는 거고 20일씩 금식을 해야 된다면 20일의 금식의 힘을 주고 40일을 해야 된다면 40일의 금식의 힘을 주어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응답을 받는 시온의 대로가 돼갖고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그의 삶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를 준 건데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각기 가진 소원이 있죠. 어둠 속의 응시라고 그래요. 어둠 속의 응시요. 어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 응시하는 눈빛이 있어요. 그 마귀입니다. 마귀의 그 응시를 그 얼굴에 받으면요.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서 육체의 피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육신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응시하는 마귀에게서 온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건 예수의 지체가 아니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한 소원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우리 각자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사무서 28장 9절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은 기름부음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로마서 8장 1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아까페로 통치하는 거죠. 아까페로 산지 아니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거죠. 언제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가증한 기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그거 가증한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가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그 가증한 기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각기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는 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에서도 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의 기도죠.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기도 억수로 했죠.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물론 뭐 단어상에는 기도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이게 기도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의 기도죠. 나의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질 않나 몰라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맨날 주님 그래요. 왜 예수 이름을 안 부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럼 자기가 예수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주인이 예수라고 한다면 그럼 주 예수님 오면 되죠. 근데 예수를 썩 빼고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찾고 어떤 사람은 주님만 찾고 막 그래요. 그거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증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가증한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죠. 가증한 기도를 벗어나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무이 기도는 예수밖에 없죠. 그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기도, 성령의 기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죠. 근데 그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이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영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8장 14절이에요. 로마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이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입을 주관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만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을 예수에게 연합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들, 그 몸을 육신의 정욕이 주관하고 안목의 정욕이 주관하고 이생의 자랑이 주관하고 자기 구현 욕구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건 가증하다고 했어요. 길을 돌이켜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길을 돌이켜갖고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제,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 그죠.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 안 받으시는 기도를 왜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소원도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하나님 소원이 곧 예수의 소원이죠. 예수의 소원이 곧 성령의 소원이고 그 소원이 우리 각자의 소원이 한 소원으로, 소원 그 자체가 갈망이잖아요. 갈망 그 자체가 기도 아니에요? 예수의 소원으로 하게 달궈져서 그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갈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소원을 주는 거니까. 예수의 소원을 받아서 구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거룩한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알려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속에는 성품의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성품의 능력.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속에 있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하나님 소원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면 그게 하나님 소원 성취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주어갖고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보여지고, 예수의 얼굴빛이 보여지면 성령의 각성이 오고, 그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보면 이제 양춘가절에 얼어붙던 땅이 녹아지고 새싹이 나오듯이, 앙상한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오듯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이 나오는데, 그 성령의 소욕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 갈증, 고품 갈증이라는 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본질이죠.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그게 한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속에 예수를 다 주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을 완전히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할 것은 예수를 구하는 거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원이고, 예수를 완전히 주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만큼, 예수라는 분량이 무한히 크시니까, 무한대로 크시니까 이제 분량대로겠죠. 하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산다면 엄청난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이 소원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신다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칙을 하나하나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된다면 하나님과 한 본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한 본질로 공유하면 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한 사랑 안에서 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한 소원에 불타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으로 불타고, 그 소원이 성령의 소원으로 불타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원으로 불타서 그 소원의 불에 의해서 애타는 기도, 배고픔, 갈증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그거를 현실화시켜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그 아시는 대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하다. 가증한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가증한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어 버릴지라. 우리 삶에 가증한 걸 버려야 되죠. 미운 것과. 하나님 미워하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죠. 아까페 반대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거룩한 통제를 거부하는 것, 사랑의 통제를 거부한 게 가증한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길을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육적인 소망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죠. 가증한 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그 말씀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으로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다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쓰시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 물리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의 본질적인 그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려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예수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한테 달궈지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본질, 한 소원,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동일한 소원불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소원불이 예수의 불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나의 불, 우리의 불이 돼서 함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심하는 사람끼리 합해져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합심하는 사람, 예수와 합심, 예수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합심, 성령은 예수의 소원으로 합심. 그래갖고 우리는 예수의 소원으로 합심해갖고 합심된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그걸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거를 응답받아 갖고 와서 시행해 주시는 거죠.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